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말은 사람의 이 소중한 생명에 관한 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두 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떠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가? 먼저 내 안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언어를 번역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여기 나타내는 대로 여기는 two other egos 그랬습니다. 또 이 JC 바이블에는 outer self, inner self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외적 자아는 눈에 보이는데 내적 자아, 속사람은 안 보여요. 감춰져 있습니다. 또 바울은 눈으로 나타난 겉모습, 얼굴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꾸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 것은 없어진다. 낡아진다. 우리가 육신이 다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늙어가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나 속사람은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 이 내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아이가 자라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또 죽고 부활하고 이러한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감옥 줄기세포를 연구해가지고 인간 생명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복제 생명체를 말하지만 그거는 조그만 생명의 이치를 의자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응용할 뿐이지 생명의 이 신비로움 자체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가 발견되면은 세계의 시각이 다 곤두섭니다. 근데 이번에 발견된 미이라는 손을 꽉 뭉쳐쥐고 있어요. 이 피부를 향풍 처리해가지고 썩지가 않습니다. 이 펴봤더니 여기에 미랄 씨앗이 나왔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몸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향품 처리를 하고 이쁘게 썩지 않게 보관을 합니다. 그건 썩습니다. 그런데 이 미이라에서 발견된 씨앗을 가지고 이게 수천 년 전의 씨앗이네.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그것이 썩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몸은 안 썩는다 그래가지고 향품 처리를 잔뜩 해놨는데 이건 부패하고 썩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또 신비한 얘기를 계속해 봅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거름을 씁니다. 지금은 화학적인 비료 쓰지만 옛날에 비료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 썩히고 사람의 인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땅에다 거름을 주면 생명이 잘 자랍니다. 잘 썩는 거예요. 또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식물이 지금 덥다 하는데 하나님이 햇빛 주셔야 과일이 익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막 바람이 붑니다. 막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뭐가 막 올라와요. 태풍이 불고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것도 서로 반작용을 하면서 생명체가 신비롭게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은 고통에 시달려요.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고통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안 갑니다. 제가 하나 관리하는 애가 있는데 야 와라 넌 천재다. 네가 피아노 그 정도 치면
내가 가르치는 컴퓨터 음악하면 넌 돈 엄청 번다. 넌 천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 막 자녀가 학교를 안 간다고 죽겠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면 힘들어집니다.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겉에 드러난 생각은 좀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day by day란 말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을 가정경제라는 문제에 대입시키면 조금 어려우면 내가 조금 덜 쓰고 절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나를 앞세우면서 자기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꼭 낙심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내 가정이 살아야 되겠다는 낙심만 하는데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라는 뜻이 to egos에서 outer self라는 말은 그 정확한 뜻이 표면적인 것, outwardly라는 말,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쾌락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피부도 생각도 같이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늙습니다. 화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숨 막히는 일입니다. 그대로 장수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늙는 게 싫은 거예요. 야 불로철 구해와라. 불로철 그걸 먹으면 안 늙는 약초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자기 식구가 먹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 먹었답니다. 다 같이 먹었어요. 이야, 그랬더니 안 들어. 60, 90, 120, 한 집에 할아버지가 4명이에요. 왜? 30, 60, 90, 120, 150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4명씩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뭐냐면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할아버지만 바라보고 1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만들어낸 얘기지만 참 생각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비로운 이치입니다. 늙지 않고 계속 산다면 이게 그래서 이리저리 차라리 이전처럼 병들어 죽는 게 낫겠다고 한 번씩 숨을 끊더랍니다. 자, 지어낸 얘기지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나이가 지나면 다 낡아집니다.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살고 있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 이게 막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 삶 속에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고난이 오고 그런 두 자아가 투쟁을 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라는. 그럼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하다 사람들이 뭘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참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한 사람 안에 대립하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의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까지는 그전까지는 뭐가 다스렸냐면 이 교황청의 권위를 가지고 야 역사, 정치, 사상 모든 게 신이 다스려 막 누르는 거예요. 신의 섭리로 신의 의지에 다스렸는데 18세기부터 계몽주의라는 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이성이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신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상을 정치 원리라는 움직임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이 종교가 비판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비판을 받자 이 종교 신학자 중에 슐라이너 마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진짜 모습은 제도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이 내적 의식 세계의 체험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식이 뭐냐? 그걸 제임스 홀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의 의식은 그냥 여러분 저를 쳐다봅니다. 이건 현재 의식이에요. 이것도 1번. 두 번째는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건 그건 납니다.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건 의식의 암흑 상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빙산의 일각은 이렇게 빙산에 있으면 요만큼 드러나는 게 의식이고 이만큼이 unconscious,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내가 자랄 때 받은 상처, 분노, 그 모든 삶의 찌꺼기들이 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데 인간의 모습은 첫 번째 이렇게 보는 의식 1번 자는 상태, 세 번째가 합쳐진 상태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잠잘 때 내가 아닌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이 버금가는 칼 융이라는 사람이 타임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어떤 제목을 실었냐면 Exclusive the Change of Soul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탐구가 가능한가? 인간의 의식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교황청에서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야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랬는데 그 사람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신실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라면서 성경 말씀을 완전한 심리학이라는 것과 조화시키면서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의 상처와 갈등과 무의식의 이 세계가 의식의 세계에 표출된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깔려있는 무의식의 상처받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가면을 쓴 배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깔려있는 이것이 내 의식의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 진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이너 셀프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질구하되 내 지체 속에 단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끌고 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과 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워. 내 안에 두 사람이 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노예. 그래서 유인한 사람이 이 문제를 들춰갖고 나온 거예요. 뭐라냐면 사람은 지금부터 진정한 자신이 되려면 자신에게 저 밑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게 뭐냐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고 봤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막 형들이 시기합니다.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막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이게 억압된 것이 나타나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바로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이제 14년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집트에 큰 흉년이 나타나서 다 죽이는 현실이 보여지는 앞에서
꿈으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막 고통 중에 있으면 부모님 꿈으로 나타나요. 야곱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형이 죽이러 오네. 돈 다 벌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억압된 상처와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막 빼앗고 이런 게 막 쌓였다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육의 몸이란 소마 푸시키콘이란 말입니다. 푸시케는 영혼입니다. 사이킥이 여기서 나왔어요. 살아있는 인격체, 영혼입니다. 이게 육의 몸이에요. 이거는 심기는 거예요. 이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영의 몸이란 소마 푸뉴마티콘이란 말이다. 스피릿이에요. 내적 자아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self-consciousness입니다. 자의식입니다. 육적 자아는 이 땅의 생각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원래 형상, 내적 자의식을 가지고 다시 생명의 씨가 성령에 의해서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비한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adopted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걸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 세계의 코스모스의 희생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참된 자의식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자아와 내적 자가 맨날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겉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된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지상적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속사람의 내적 자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inner self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이제부터 화장하는 것은 머리 꾸미고 금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내적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self-conscious, 자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럼 여러분과 내 안에 마음에 숨은 사람, inner character of your heart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방법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내 안에 창조된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세계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낡아진다. 부패해진다. 성 어거스틴은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이 말입니다. 이민족 야만족의 침을 받아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저렇게 무너진다. 저렇게 부패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에 대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그 전에 살았던 보이는 세계 단지 알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난 소설을 칼 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승이니까 그 제자 제임스 홀리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재기 있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제목이 The Middle Passage란 말이에요. Middle Passage란 말은
이 중년 40대 50대를 말하는 거예요. 패세지란 말은 통로, 음악으로 말하는 악절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 번역이 됐는데 글쎄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제임스 홀리스라는 사람은 스승 융이 뭘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흔 이후의 삶은 정신없어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융이 40살이 되면 사람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되라는 마음속에 울려 퍼진 신호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왜도 별거 왜 마흔이 되면 삶 전체가 막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제임스 홀리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멀어진 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미들 패세지라는 마음 이후의 삶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예를 들냐면 제임스 홀리스는 이 마흔의 위기를 미들 패세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간 항로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막 무지막지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선을 다 어디서 팔아먹었냐면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그 서인도 제도가 있습니다. 쿠바, 푸에르토리코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거기다 팔아먹었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항로를 The Middle Passage라고 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마흔의 위기가 바로 그러한 미들 패시지라는 것은 뭐냐면 아프리카 노예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배를 타고 끌려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끌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오다 보니까 다른 목적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40대 50대까지는 사람들이 한 가정에 아들, 딸로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어떤 직장의 팀장, 사회화 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는 부모님부터 야! 너 이거 해!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모가 아이를 막 끌고 그러면 아이들은 막 자지러지면서 막 방어를 합니다. 방어 기제라는 게 막 생성이 됩니다. 또 커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그 사회, 유럽이면 유럽, 헬라파면 헬라파 무속신앙,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그 사회 전통, 유교, 가치 이러한 것이 막 아이들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석하게 나라고 하는 유일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거로서 키워지는 게 아닌데 살아면서 보니까 삶은 이래야 된다? 선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키워진 결과가 이게 뭐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갔습니까? 지금까지 맡아온 역할들을 빼고 나면 나라는 게 누군가? 거짓된 자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된 자아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존재를 만나는 시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군대 보내면 사람 되거든요. 장가 보내면 사람 됩니다. 군대 보내면 사람 됩니다. 장가 보내면 사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딱 끝나면 또 사람하고 또 결혼합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 누구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버려야 되고 오직 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의식하고 해답은 모두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내 진실한 자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바로 당신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세워지는 기계가 아니에요. 진실한 자아를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지 마라. 그래서 산에 사람들이 바다로 놀러 가고요. 산으로 놀러 갑니다. 산으로 가는 사람은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산을 올라가냐면 바닷물은 그저 차지만 적당히 찹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막 그냥 얼음물 같이 찹니다. 보통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산 속에 이 땅 속에 있는 물은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솟구쳐 올라. 물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밑에서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뚫고 올라와서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단지 알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칼 융의 말을 잠깐 빌려보면 사람들의 이 모습 안에는 자랄 때부터 상처, 분노, 갈등, 이거를 바라다 봐야 되는데 겹겹이 쌓여 있어요. 이게 여기만 쌓이는 게 아니라 여기 쌓여 있어요. 여기 또 쌓여 있어요. 10대 때 받은 상처, 20대 때 받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으면서 자신에게 들려줄 소리가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로 남아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부터 DNA를 받았습니다. 유전인자가 남듯이 정신적인 DNA가 남아있어요. 유전인자는 좋은 인자가 막 피아노치고 개발하고, 나쁜 정신적인 무의식의 상처가 DNA가 막 남아있어서 그걸 융이라는 사람은 원형 상징이라 부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눈으로 보는 것은 사지, 눈, 몸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처들이 무의식 속에서 내 안에서 일체가 돼서 우리 삶 속에 막 영향을 미치면서 불안하고 강박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더 무서운 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종족, 혈족이 집단의 의식이 내려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집단 무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스테반 돌로 때려 죽여야 돼.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애를 잡습니다. 어떤 집 가면. 그 무의식이 인간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개인의 무의식이, 집단의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막 솟구쳐 나와서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자아를 정립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과 피부가 생각은 다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을 데이 바이 데이 새로워진다는, 새롭다는 말은 시간이 아나카니 오란 말이에요. 뉴, 카이로스의 시간. 이 낡아지는 시간, 부패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concentrate,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년에 고인이 된 융은 이거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당신 눈에 도대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내 진정한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언제까지 당신은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 temporary,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본질적인 것에 당신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겉생각, outer self를 다 사라지게 버리고 도와주시고 inner self, 자의식입니다. 내 안에 원래 창조된 의식을 날마다 새롭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자유함, 축복의 세계가 볼 수 없는 세계를 쫙
바라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